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해준 그 꿈의 내용 그대로 한 명은 전직을 회복하고 생명을 건진 반면에 한 명은 전직을 회복하기는커녕 목숨을 잃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으로서는 이 표적들이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베풀고 계시는 지혜와 경륜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답답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답하게 기다려야 될 그때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만 집중하고 나의 삶만 집중하여서 보게 되면은 내 삶이 왜 내 원하는 방향대로 풀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사회와 우리의 그 주변의 인간 세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분별하고 깨달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엄밀함과 정확함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신 이유에는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려는 그러한 의도도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실 때 어떤 의도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숨겨 두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깨어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꿈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요셉의 참 훌륭한 점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18절에서 20절까지 떡 굽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은혜를 받았느냐, 떡 굽는 자에게 준 그 해석이 그렇게 기분 좋은 해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길한 흉몽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었잖아요.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 해석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의 얼굴 낯빛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떡 굽는 자에게 준 해몽은 절대 좋은 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들의 낯빛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기분이 좋을 만한 꿈의 해석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것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우리 지금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전하기 쉬우면서도 전하기 좋으면서도 전하기 어려운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비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굿 뉴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인생이 일반으로 서게 되는 그 심판대의 순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도 사역자로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나 이런 지금의 그 듣기 좋은 말, 어떻게 보면 귀에 순하게 들어가는 말만을 구하는 이 세대 앞에서 복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한다는 것, 그것이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좋은 것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회개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 복음 본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그러한 용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많은 그 교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은 그러한 용기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수일 동안 유하게 되는데, 바울이 갇혀 있었죠.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뚜렷한 죄명도 없는데 그를 잡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 마음이 벌써 이게 선한 동기는 아니죠. 돈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울의 목숨 뭐 죽냐 사냐 이거는 벨릭스 총독 손에 있잖아요. 손에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죄수로 갇혀있을 뿐인 바울이 전한 복음엔 그 총독과 정말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 왕들이라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지엄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에 불과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도 그의 마음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총독 앞에서도 그 복음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용기와 결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고 이길 용기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 땅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소문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모든 인생이 일반으로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그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선교팀을 축복할 때 이 위대한 복음, 이 담대한 용기의 근원이 되는 복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여서 그 복음의 진원지가 되는 선교팀의 입술 속에서 힘있게 불과 같이 권능 있게 권세 있게 요셉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침없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새 가슴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요셉의 입에서 확실하게 전해지는 것처럼 정말 분별 있는 음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대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별 있는 음을 내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꿈은 바로 때를 분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40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요셉의 입장이 되니까 참 아픈 순간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일생 평생에 기다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약도 없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더 추가적으로 기다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내가 풀려날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풀려나면 나 좀 제발 파라오에게 청거해달라. 그러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다.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을 잊혀 지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아프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감정이나 요셉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본문이 사실 뚜렷하게 밝히는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짐작하는 것뿐이죠. 요셉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소화해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그 서두에서 제가 말한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요셉은 이미 간접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간접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3일 만에 전직이 회복되거나 혹은 그 직책과 생명을 잃는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었더니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접 체험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 하나님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간접 체험을 조금이라도 깊이 묵상했다면, 요셉이 좀 더 지혜롭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3일 며칠까지도 정교하게 맞춰서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물며 내 인생과 생명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지 않으시겠느냐. 저는 이 믿음을 요셉이 든든히 발견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곳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원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2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실제로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 발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2년 후에 있었던 일 중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파라오가 흉몽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들을 모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파라오의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꿈을 해몽하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파라오가 그 꿈을 꾸기 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 천거를 했으면 요셉은 어떤 관직을 얻게 되었을까요? 꿈을 해몽하는 그 관리의 자리를 얻게 되었겠죠. 갑자기 꿈을 잘 해석한다고 국무총리에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의 지대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흉몽을 꾼 다음에 이 중대한 꿈을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그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5분의 1을 따로 비축을 해둬야 된다든지 이런 전략을 짜주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요셉을 세워야 되겠어라고 하는 당위와 필요가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세워지는 것이지,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순간에 만약에 불리움 받았다면 그냥 꿈 해몽하는 관리 정도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이고, 풀려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풀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 몸으로 그냥 풀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서 야곱의 얼굴을 보겠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는 흉년이 닥치는 거죠. 7년 몇 년 후에는 흉년이 닥치는 거죠. 그 흉년을 대비할 힘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을까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양식을 구걸해야 된다든지, 이집트 역시 그 흉년에 대비하지 못해서 멸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이 2년을 딱 기다렸더니요, 요셉을 위해서도 최선의 때, 이집트를 위해서도 최선의 때, 야곱을 위해서도 최선의 때가 떡하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톱니바퀴 하나하나 맞물려 있는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승진의 때가, 프로모션의 때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삶의 가장 빛나는 소명의 순간이 언제인가? 그 순간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또 이웃들이 나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감춰 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이 간절히 원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만큼 이 세대에 간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도 그 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겠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의 권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은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선교팀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신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 소요가 있고 거기에 라이어트가 있고 뭐 그런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먼저 보지만요, 사실 간절하게 선교팀이 필요로 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열매로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때를 분별케 하시고자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있게 하는 그 복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분별하게 하는 그 복음이 이미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 선교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복음, 지엄한 복음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지금 전해야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